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심에 있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일 진행되는 매일 묵상의 가장 큰 명제이자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놓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해답을 찾아갈 텐데요. 그 첫 번째 해답,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바로 사랑 때문에입니다. 사랑 때문에.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그런대로 우리가 봐줄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시니 후회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보면요,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집센 남자를 만났을까? 혹은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꽉 막힌 여자를 만났을까라고 후회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흔한 말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영원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사랑이고 지금도 쏟아 부어지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 같은 것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좀 본성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의 그 외모나 능력이나 도덕성을 따지는 것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물로 보면요, 자기 자식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이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보면 자기 자식보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장 좋아 보입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자기 자식보다 착하고 훌륭한 아이들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자식이 최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이런 거 외모, 혹은 똑똑함, 혹은 도덕성 이런 거 따져가면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모셨던 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고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요,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저기 멀리서 목사님 방 문 열리는 소리가 절컥하고 나자 제가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옆에 있던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화장실 변기까지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후에 이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설교 준비하실 때 누가 자기 방에 들어오면, 그래서 방해가 되면 아주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사모님도 예외가 아니고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본인의 아들이, 물론 이분은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아드님이 막 기어다닐 때 설교 준비를 하시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도 오히려 이 아버지께서 웃어만 주더라, 이 아이를 안아주더라, 그런 거 처음 봤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저 사랑스럽고 들여다보면 귀엽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이나 조건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가 그의 피로 사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 아이를 왜 낳았나 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좀 떨어질 때 속상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야 남의 자식이 이쁘다고 자기 자식에게 쏟을 사랑을 남의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하죠. 제가 어릴 적 시골 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가까운 옛날만 해도 이게 가난한 집에 젖 많은 어머니가 부잣집 아이에게 젖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남의 집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이 아이가 악착같이 빨아먹어서 이 빈젖만 남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마음이요, 벙어리 냉가슴이 되는 겁니다. 부잣집 자녀이니까 이 돈 받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그게 자기 자식 먹일 젖이 없으니까 이걸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집에 와서 이 빈젖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자기 아이에게 물리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본인도 놀랄 정도로 다시 젖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랑에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속상하고 애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본성적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보면 볼수록 감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듯, 심지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걱정거리 되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